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미국에 오면서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1세대들의 그 개척하는 그 정신과 버텨나가는 그 세월을 이겨내신 그 모습을 저는 배우고 싶고 닮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살아온 여정을 들어보면 그리 만만치 않은 여정 속에도 살아내셨고 승리해서 이곳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느니 되어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열심히 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을 비롯한 우리 동양권 문화권에서는요, 열심히 사는 그 자체를 선으로 여겨버립니다. 열심히 사는 건 존중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열심 자체가 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둑도 참 열심히 합니다. 담벼락을 뛰어넘는 게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사기꾼도 대충 해서 사기가 됩니까? 요즘은 그냥 사기 못 칩니다. 철저하게 설계, 계획을 짜고 철저하게 공을 들여서 사기를 쳐야 합니다. 대상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럴싸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열심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열심을 우리는 선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 사는 인생이다라고 해서 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허랑방탕했지만 또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참 열심히 사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인사를 받으면요, 한국에서 자주 받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첫 인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바쁘시죠? 그러세요. 놀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잠시 쉼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 뭔가 큰일이 나는 것 같아요. 나태한 목사 같고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첫 인사가 바쁘시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바쁠 때도 있죠. 분주할 때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 문화에서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바빠야 된다는 거.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정서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부류가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열심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을 보고 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하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선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열심만으로 무조건 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면요, 그것은 더 목적지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길로 열심을 내고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그 길이 유일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탕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이 먼 나라로 갔다는 건 누구 중심이에요? 아버지 중심이에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게 메시지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유흥을 즐기고 산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허비해버렸어요. 근데 마침 또 이게 삼재, 악재는 겹친다고
재산을 다 허비했더니 그 나라에 또 무엇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 흉년이 들어. 유대 사회에서 돼지를 치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돼지를 치는 사람에게 붙여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먹고 살려고 했으니 열심히 살았습니까?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참 열심히 살았죠. 야, 아버지 재산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던 사람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할 정도로 그렇게라도 살려고 했으니 탕자는요, 허랑방탕한 삶도 살았지만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길 원합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탕자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선이 아니었습니다. 이 탕자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선이 아니었습니다. 탕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한 거예요?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탕자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이 쾌락을 쫓고 이런 것들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 우리 모두의 본질적인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문제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면 회복은 어떤 때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허랑방탕한 건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동으로 회복됐죠. 허랑방탕하던 사람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할 정도로 됐으니 허랑방탕한 그 삶의 모습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온전한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왜? 본질적인 문제는 네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길 주며 축복합니다. 눈물나게 힘든 고통의 상황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길 축원합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 일을 겪으면서 금요 찬양 예배 때도 잠시 나눴습니다. 정말 고난이 막심하니까 이 손을 들 힘조차도 없더라고요. 이 손을 들어서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손을 들 힘조차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주님 손 잡고 싶어요. 알아요. 근데 주님의 손을 잡을 이 힘이 나에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나는 네 손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단다. 내 힘으로 나는 힘이 없어서 지금 주님의 손을 못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내 손을 놓친 적이 없으시니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너무나도 큰 은혜로 위로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지금 코비드 팬데믹 아직 상황이라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힘이 없어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없을 때도 말입니다. 할렐루야. 탕자는 허랑방탕했지만 재산 다 허비하고 기근을 만나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버텨보고 열심히 살아봤지만 그것은 선이 아니었습니다. 선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로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 찬송가 527장에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만 한번 찬양 드립니다.
어서 돌아만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시다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열심히 산다고 선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는 그 아버지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처럼 우리 가정에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 가족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산 그 먼 나라의 삶에 실망했습니다. 만약 실망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의 삶을 만족했다면 그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출발은 실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먼저 실망하셔야 돼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인파워를 얻어야지. 실망하셔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실망할 거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에 실망하고, 아버지를 떠난 것에 대해 실망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실망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실망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에 실망해야 돼요. 근데 우리마저도 실망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고. 왜 웃으시는 거예요?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실망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실망하면 떠나게 된다. 탕자는 그 먼 나라에서의 생활을 실망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실망의 한자어가 이를 실자 바랄 망자를 씁니다. 바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람을 잃어버리는 게 바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실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반드시 복음 앞으로 복음을 듣고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저 생활과 삶을 실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자매들이 참 많아요. 우리 자매들 다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는데 정말 뭐 브래드 피트나 정우성이나 뭐 BTS처럼 아무리 잘생긴 청년이 와서 프로포즈를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실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무엇에 대해서 실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바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를 실자 바랄 망자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존재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그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그럼 무엇에 대해서 실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도서가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죠. 솔로몬은 정말 인간이 누려볼 수 있는 것 다 누려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혜도 물질도 부귀영화도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가 딱 기록됐는데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 어떤 말씀이에요? 헛되고 헛되도다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가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실망이에요. 나는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의 결론인 전도서 맨 마지막 장 12장 13절로 14절을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은 무엇에 대해서 실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온갖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난 금요 찬양 예배 때 말씀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른 말씀도 아니고 진리를 증거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임이 아니라 반대로 들이받았죠. 메시지를 들이받고 메신저인 예수를 들이받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게 옳지 않냐? 귀신 들렸다 함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 심지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에 실망했을까요?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한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진리의 메시지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누구를 떠났을까요?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있는 일이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 떠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진리에 대해서 실망해서 떠나면 안 되지만 그래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떠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그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중요한 점은 또 이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녀석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한국 표현에 좋은 게 있는데 제가 강단 주일 시간에 차마 못하겠습니다. 들리네요. 영어로 SSANGNOM 맞나요? SSANGNOM 그거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못하겠습니다. 또 후레모라고 그러죠 또 어르신들. 이 정말 이 아버지 돌아가시다는데 내게 돌아올 유산 분기 달라고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 하다 망한 것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가서 뭐 했습니까? 허랑방탕 맨날 파티하고 뭐 클럽 가고 맨날 이러다가 람보르기니 하고 타고 다니고
이러다가 망한 거예요. 이러다가.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한 상황이니 무슨 꼴로 돌아왔을까? 아들이 돌아올 때. 이럴 땐 거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지꼴로 돌아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지꼴로 돌아왔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아들을 보고도 실망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0절로 2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20절로 21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든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전 하나님이 실망하실 줄 알았어요. 최근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해 지금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을 힘조차도 없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줄 알았어요. 내 하나님은 내가 거짓골을 하고 나와도 실망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삶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실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길 원합니다. 선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무엇이 있었죠? 실망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도 실망하지 않는 아버지께로 돌아와 회복하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두 딸이 어렸을 적에 이제 저희 집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딱 봐도 무거운 거예요. 저거 무겁겠는데? 근데 또 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둘이 힘을 합쳐갖고 지금은 뭐 저보다 힘이 더 좋으니까 번쩍번쩍 들죠. 근데 아주 아기 때니까 둘이 힘을 합쳐갖고 무거운 걸 들러서 막 옮겨보려고 하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 한 번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또 끈기가 있어갖고 막 여러 번을 또 시도를 해봐. 그랬더니 라헬이가 탁 잡고 또 유니아가 또 낑낑거리며 뒤에서 밀고 해도 꿈쩍을 안 해. 아마 몇 차례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하다 안 되니까 둘이 그냥 포기해 버리더라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 무거운 것을 옮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최선을 다한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 뒤에서 언제든지 아빠 이것 좀 도와줘 하면 도와줄 아빠가 있었는데 열심히는 했지만 최선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내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좀 몇 번 망설이겠지만 그래도 내 두 딸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기꺼이 내가 힘을 쓸 아빠가 바로 곁에서 있었는데 자기들 힘만으로 열심히 해보고 포기해버렸어요. 그거 쉽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아빠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 같이 힘을 합쳐서 옮겨버렸을 거예요. 열심히는 했지만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은 뭐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누가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보증을 원한다면 저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증서 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이 우리의 최선의 삶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선의 삶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외치며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정을 담아서, 전 정말 지금 간절하거든요. 심정을 담아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볼까요? 도와달라고. 자, 주여, 시작. 이게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요, 우리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수영도 할 줄 모릅니다. 파도가 덮쳐옵니다.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근데 저 못에서는 건장한 구조대원이 있으십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죽어갑니다. 지금 꼬록꼬록 막 물이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힘이 빠져가요. 다리에 쥐도 났어요. 뭐라고 할까요? 살려주세요 이러겠어요? 난리 날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 크리스찬들 최선 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인생 버텼다고, 고난을 버텼다고, 예, 열심히 살았죠. 우리 열심히 버텼죠. 정말 눈물 나는 상황에도 자리를 지키셨죠.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묵묵히 그 자리를 버텨오신 거 아니에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지금 하나 옆에 간절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쳐보길 원합니다. 자, 주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걸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부족해서 넘어질 때, 너무 힘들어서 이 손조차 들 힘이 없을 때, 난 이제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요, 이 스스로 이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 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한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당연히 없어요. 그게 죄인이 아니, 이것을 떠나서 그건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요.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미국 안에 한인의 자살률 보니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미주 한인 교회로서 여러분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 나름대로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나 최선을 다해봤는데 안 된 거야. 난 할 만큼 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그 끔찍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돼요. 그건 최선이 아니라고. 아직 최선을 다할 길이 남았다고. 할렐루야. 당신을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오늘 이 탕자가 거짓 꼴을 해서도 재산을 다 날려먹고 아버지께로 돌아와도 그 아들에게 오히려 달려가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이 돌아온 건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우리의 최선은 오늘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